지난주까지 올해 표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올해 표어 뭘까요? 하나, 둘, 셋. 네, 웨이메이커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길을 내시는 우리 그분을 함께 경험하자는 의미로 웨이메이커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2주 동안 나눴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조회수를 늘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올해 처음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구약과 신약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나름의 고민을 했습니다. 신명기를 말씀을 나눌까? 요한복음 말씀을 좀 묵상해 볼까? 고민도 해보고요. 예전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말씀도 떠올리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좀 묵상하는 중에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시작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한번 찍어보세요. 아무거나. 네, 복음서 중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가복음입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히도 맞추실까요? 힌트가 정확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은 저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또 제가 다시 마가복음을 읽으니 되게 좀 뭔가 다르게 그 은혜가 좀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년 전 개척했지만 어떤 면에서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단순히 건물을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새롭게 일하실 일에 대한 개척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회복, 재시작, 거듭남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이 은혜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알아요? 네. 아는 게 뭐예요? 자, 시작이 반이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네, 배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나 모르는 게 죄가 아닌데 왜 저는 화가 날까요? 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시작일까요? 우리의 시작은 반이지만 예수님의 시작은 완입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면은 완성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이 완이다라고 좀 말을 바꿔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시작에 자기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얹어서 그려내는 사람은 이미 완성된 미래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시작이 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을 나누기 전에 한 4가지 정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영상도 보았고 여러분의 심심도 눈빛을 보니 매우 티미하신 걸 보니까 오늘 빨간색 1번과 2번 딱 2가지만 함께 나누고 정시의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분노 유발자가 있는 것만 같아요. 자, 누구일까요? 농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1번과 2번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말씀을 좀 우리가 다음 주까지 좀 전반적으로 스케치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번, 4번 나누고 오늘은 1번과 2번만 함께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들으시고, 잘 모르셨던 우리 분들 또 친구들은 복음서가 이런 거였어? 이런 배경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서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서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4편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네 번째,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4가지? 자,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복음서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될 그 시점에는 복음서라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세기 중반에 한 150년 이후부터 이 기록된 네 가지 성경 기록물에 어떤 제목이 붙여지기 시작했냐면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복음서가 아니었죠. 복음서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복음서 이야기는 전부 4가지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정확한 내용은, 제목은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좀 아는 척 하려고 헬라어로 그냥 적어놨어요. 저도 잘 몰라요. 위에 있는 거 적어놓고 아래 거만 보시면 됩니다. 아래 거. 자, 아래 거는 뭐냐면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 따른 복음, 마태가 자기가 바라본 관점의 그 복음, 그리고 마가가 자기가 본 그 관점에 따른 복음,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몇 개? 한 가지. 관점은 4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 그러나 복음은 한 가지 복음이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복음의 4가지 관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제목은 누구누구에 따른 복음이라는 뜻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좀 까먹으셔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앙겔리온은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 비슷한 이름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에반겔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하나 정도의 뜻은 외워두시면 좋은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 일반 세상에서는 뭐라고 쓰였어요? 우리 큰 따옴표 읽어봅시다. 시작. 황제의 등극. 황제가, 어떤 사람이 황제 자리에 올랐다, 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등극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왕에 올랐다는 소식이 세상에서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황제 자리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하니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부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황제의 등극의 소식은 무슨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황제가 더 많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황제가 왕 등극하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성경 안에서 사용될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잃거나 노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있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하고 회복시키러 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일컬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 자,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자,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 읽어봅시다.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소식. 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야기가 이제는 무엇이 됐냐면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복음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큰 따옴표 시작. 선택된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도 안 빠지고 1분 1초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아까 관점이라고 했죠. 마태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그 일생을 쭉 나열한 게 무엇이요? 마태복음이고, 마가가 뽑아서 한 건 마가복음이고, 누가는 요한은 요한복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은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인데 선택된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기록이 빠지지 않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얘기할 때 관점이라는 게 있겠죠. 관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외모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목사님의 외모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목사님은 키가 크고 속 쌍꺼풀이 매력적이며 얼굴이 출중하여 인기가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오징어다, 해산물이다, 얼굴이 까매서 사진을 찍어도 나만 목사님만 까맣게 나온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이렇게 외모에 대한 표현들이 쏟아지겠죠. 반대로 이제는 오 목사님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성격이 더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오 목사님은 INTJ로서 내성적이고 현실 감각은 떨어지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나름의 논리적 사고로 일을 완수하는 데 관심이 많고 특정 영역에서는 계획이고 어떤 분야는 전혀 계획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박수를 치셨어요. 큰 공감입니다. 자, 그런 표현들은 전부 성격에 대한 거죠. 자, 그러나 보세요. 외모에 대한 표현이든 성격에 대한 표현이든 전부 오 목사님에 대한 표현이죠. 관점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성격, 하나는 외모라는 관점만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사복음서는 전부 하나의 복음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전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지만 모두 똑같지 않은 이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복음서가 강조하려는 주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주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각 복음서가 강조하려는 주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은 빠지고 어떤 사건은 들어간 겁니다. 이른바 낄끼 빠빠, 낄 거 끼고 빠질 거 빠져 있는 기록이라는 뜻이죠. 이 기록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음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살펴보면 벌써 말씀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희망의 날이 다가왔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자,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검은 글씨만 시작.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존하기 위해.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본 사람들 이후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본 사람들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들은 자주 왜곡될 위험이 있죠. 그렇죠? 내가 과거에 10,000원짜리 밥을 사줬는지 9,000원짜리 밥을 사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8,500원이었는지. 그러니까 기억은 자꾸만 희미해져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날 카더라 통신을 더 잘 수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카더라 통신이 뭡니까? 100일 작정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대. 그래? 뭐 이런 거죠. 새벽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한테 큰 축복을 받았대. 그래?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카더라 통신이잖아요. 이런 말에는 막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했대. 그래? 막 이런 말에는 엄청 솔깃한데 예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에이 뭐 그냥 뭐 근데 다 아는 거 뭐 그냥
늘상 하는 상투적인 말의 일부로 넘겨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웨이메이커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피부로 와닿을 만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면 받았는데도 여러분이 거절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 모든 마스터키를 주신 분을 향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는데 카더라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좀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카더라 통신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중 어디에 더 관심이 가시고 어디에 더 마음이 솔깃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쏟는 관심사가 곧 내가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집중도가 곧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세기에도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헷갈리거나 카더라 통신에 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세기의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남기자, 보존하자는 의미로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가 첫 번째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 게 있네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누가 썼는지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명이 어렵겠지만 잘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에 누가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처음부터 목격자였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였던 때에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조금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처음부터 목격자였던 사람들 간에는 시간차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고요? 세대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누가가 저 기록물을 꼭 작성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근거로 저 말씀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요약해 놓은 기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구절들인데요. 이 구절에는 복음을 압축할 때 그 요약해 놓은 기록들이 이 어떤 말씀으로 모아지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쭉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쭉 짜면 엑기스 두 방울이 똑똑하고 두 방울이 마지막 딱 쭉 짜면 떨어지는데 그 두 방울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네, 엑기스를 전체 이야기를 쭉 짜면 한 방울이 똑 떨어진데 그 한 방울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또 한 방울은 부활. 이 두 방울이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무엇으로 복음이 요약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드디어 우리가 지금 복음의 메시지로 탄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 복음의 요약,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로서 복음의 요약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엑기스니까, 쭉 짜면 두 방울 나오는 게 저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은 성경의 어떤 내용을 이해해도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우리들의 신앙의 건강성, 그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 모든 지표와 기둥과 핵심이 다 어디 있다고요? 죽으심과 부활에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거나 여기에 내가 관심이 없거나 여기에 내가 깊이 마음을
듣거나 알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의 건강 체크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과 이정표에 내가 관심이 없고 어떻게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 쭉 짜면 죽으심과 부활밖에 안 나온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요약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풀로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라고요? 복음서입니다. 그 책은 요약판이 아니라 쭉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아예 자기가 선택된 그 주제를 가지고 쭉 풀어 써놓은 거예요. 그건 요약이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요약판이 아니라 왜 길게 쭉 제대로 이 풀로 써 놓았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거를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특히 복음서를 잘 읽고 그 은혜에 깊이 젖어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께 내가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맛집 설명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갔다 온 것 같아. 그렇죠? 막 이렇게 들어가면 막 풍미가 막 앞니에서는 막 단맛이 나다가 목구멍으로 막 천장을 빵 때리면서 막 넘어갈 때 이 막 소스가 훑어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듣고 있으면은 막 먹고 싶어,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빠졌어 그거 맛집에.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진짜 나도 그럼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내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매력에 흠뻑 적셔지지 않고 그 매력이 뭔지도 잘 모르고 매력에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존의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서의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명확하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은 뭐하러 오죠? 마사지하러 오나요? 도둑? 아니 뭐 좀 EDM 틀어주러 오나요? 도둑이? 도둑은 왜 오냐면 훔치러 오는 거죠. 목적이 명확하다. 우리에게 있던 자유, 우리가 갖고 있던 행복, 내가 누리고 있던 기쁨, 내가 안주했던 평안, 그 모든 것들을 가로채기 위해서 도둑이 온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비유되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양심이다. 양의 마음이다. 양으로 비유되는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 그러니까 저번 주 우리가 말씀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혀서 헐떡대는 사람도
그 웨이메이커가 내신 그 길로 접어들면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 간신히 맥박만 뛰는 부실한 생명이 아니고, 간신히 목숨만을 연명하는, 침대에서 목숨만을 연명하는 가느다란, 오늘 내일하는 가느다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진짜 꿈틀거리고 역동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때요? 자, 풍성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내 삶은 진짜 행복이 끝내준다. 행복이 근육질이다. 나에게 절망은 거의 기아 상태고 행복이 근육질이다. 이런 사람 있어요? 예, 별로 없죠. 거 봐요. 이게 어른들일수록 별로 없어요. 신기해요. 예, 어른들일수록 행복으로 가야 되는데 애들이 행복으로 태어나서 절망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그래요. 막 축 처지고 막 내려앉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복음서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냐면 풍성한 생명으로 안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느다란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안내한다고 말씀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가 두근거립니다. 그렇죠? 시작할 때는 누구나 마음이 새롭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의욕이 넘치죠. 해야지. 해야지. 성경 말씀 읽어야지 라고 어디까지는 열정이 넘치죠? 출애굽기까지는 열정이 넘쳐요. 출애굽기까지는.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 정확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출애굽기까지도 열정이 넘치지 않아. 출애굽기 한 20장 후반부까지로 가면 이제 뒤에 보면 레위기랑 비스무리한 전개가 있어. 계속 막 성막이 어쩌고 막 아론의 복장은, 아론 복장까지 내가, 아니 걔 옷을 내가 왜 관심을 가져? 걔가 속옷을 뭐 입었는지 겉옷을 뭐 내가 무슨 거야? 근데 그 출애굽기에 다 있어요. 막 뭐 아론을 임명할, 아니 걔가 임명을 받았지 왜 임명받는 걸 난 예배 순서를 나한테 왜 가르쳐 주는 거야 도대체? 거기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읽을 때는 위기가 있죠. 누구나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요. 하지만 시작하다 보면은 자꾸 why?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구원받았을 때가 있겠지만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때 제가 구원받는 그 첫 시작점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누가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잠을 좋아하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선체로 창세기를 단숨에 쉬지 않고 읽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청년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 구원받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요령도 막 피우지 않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뭐 겁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건설 현장에서 이 질통에 모래를 나르고 막 건물을 막 후다닥 올랐다 내려갔다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 그렇게 빨리 갔다 하면 몸이 다 버린다. 살살 해라.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병 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열심히 할 것이고 성실히 하고자 하는 모든 동기의 원인과 그 원동력의 제공자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시작은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썩은 음식은 없어요. 누구나 처음에 열심히 야심차게 시작하고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누가 올라옵니까? 나의 옛 모습이 올라오죠. 나의 옛 모습. 근데 보니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의 옛 모습은 대체로 다 연쇄살인마예요. 얼마나 사악하고,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다들 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가량은 다 죽였더라고요. 다. 옛 모습이 막 올라오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복음을 또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제5복음서 뭡니까? 내가 복음. 내가 왕이 돼서 내 의욕이 올라와서 내가 써내려가는 그 복음, 그거 내가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게 뭐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시 복음서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로 올라섰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죠. 특별히 제가 마가복음을 좋아하는데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닉네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근데 그 섬김의 스케일이 어느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온 생명과 나의 온 생애를 죄인들을 위해서 올인하겠다. 그것을 마가복음은 특별히 어떤 키워드로 잡았냐면 섬김이라는 단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을 읽고 나면 섬김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섬길 때는 처음엔 낮아져서 섬기지만요, 계속 섬기다 보면 점점 어디서 섬겨요? 위에서 섬겨요. 이거 넌센스죠. 섬기는데 어디서 섬겨요? 섬기는데 위에서 섬겨요. 이상하죠.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직함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시선으로 상대를 점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선으로 저 사람이 저렇겠지, 이렇겠지, 왜 저래?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점령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점령하는 건 뭐죠? 왕인 거예요. 점령하면 왕인 겁니다. 점령 받으면 종이고 점령하면 왕인 거예요. 내 것이 우위에 서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난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바닥을 닦고 있어도 난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심지어 그것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모든 걸 점령하면 그건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왕입니다. 주풀청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상에는 그 모든 사람은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복음서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복음서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와서 겸손히 섬기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이 하신 일에 푹 빠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는 순간 우리가 다시 어디 앞에 서게 돼요?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영혼을 내가 보면서 내가 이렇게 벌써 이 부분이 내가 부러졌었나? 이 부분이 먼지가 많이 묻었었나? 이 부분이 때가 그렇게 탔었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나를 기도와 예배와 그 경건의 삶으로 닦아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삶이고 묵상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아마 다 읽어봤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 안 읽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교회를 안 다닌 분들도 복음서의 내용은 대충 다 아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됐습니다.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다 노출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야기에는 다 노출이 됐는데 그 가르치심과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내가 내 영혼이 노출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볼 텐데 내가 가더라 통신에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이렇게 되었다더라, 이런 방법론에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의 이야기와 그분이 말씀하신 가르침들에 이제는 내 마음을 한번 적셔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동안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고 섬기면서 살았는데 어느덧 내가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 왕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서 섬기는 자로 무릎 꿇으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